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호자를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부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교육장 건설 우리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을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바로 서도록 하나님 눈물로 그렇게 섬겨나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바로 서는 은혜와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교육장 건설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위로를 저희들이 받으며 또 힘을 내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자, 그 상태를 열왕기하 6장 25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포위했다는 겁니다. 아람의 이 벤하닷 2세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사마리아를 몇 번 공격해 왔다가 엘리사 때문에 계속 판판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을 미리 다 간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다 해서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것도 이제 불리하게 돼 가지고 사마리아를 엘리사가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 겁니다. 못한데 그래도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는 했어요. 이렇게 군사를 끌고 와서 이제 고사 작전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그 결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심한 기근이 와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입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그것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데나리로 치면 32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봉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못 먹을 음식 그것도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봉급이 될 정도면 물가가 폭등했다는 말입니다.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았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뭐라 그랬죠? 5세겔, 은 5세겔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치 봉급이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그만한 가격이 됐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크게 굶주려 있는 상태고 또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포위된 상태.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먹을 것은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5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의 원인은 무엇인가 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신명기는 신명기가 안 썼습니다.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 마지막 5번째 이 신명기 되새긴다는 뜻을 가진 이 신명기. 자, 신명기 말씀의 28장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내용이 비슷한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간단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순종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이렇게 말해요. 맞고 말을 들을래 아니면 그냥 말을 들을래 말을 잘 들어서 복을 받을래 아니면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순종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면 너희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덜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끝부분까지는 뭐냐 하면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이제 28장 53절 우리 다시 보면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면 뭡니까? 순종하면 전쟁 안 일어나게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전쟁 일어나서 적군에게 포위된다는 말. 그리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열왕기하 이 7장 6장 7장에 보면 베나다시 와서 뺑 둘러싼 거예요. 애워싼 겁니다. 그리고 심한 공격을 받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자식의 살을 멍멍 먹는다. 아무래도 여러분 자식을 먹겠습니까? 돌지 않았으면.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까지 삶아 먹겠다. 아유, 하나님 뻥치시네. 하나님 공갈하시네. 겁주시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래 되겠나? 우리가 자식을 삶아 먹겠나? 암만 그래도 죽었으면 죽었지. 실제로 삶아 먹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순찰을 도는데 요람 왕이 적정도 살피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왕이 순찰을 도는데 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바로 그랬습니다. 설교 내용 그대로 옆집에 그 여자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식을 이제 삶아 먹기로. 가위바위보 해서 이 여자가 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부터 먼저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이웃집 여자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내놔가지고 잡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여자가 약속을 어기고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난리 안 났겠습니까? 머리채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잡아당기면서 자식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약속 지켜야지. 그러면 난리 났는데 안 내놓으니까 마침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 안에 보였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지금 조상 분위기입니다. 조상집.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바알을 국교화해서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끔찍한 지경이 오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지금 겪고 있는 우일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 불순종입니다. 말씀 불순종.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신명기 28장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26장에 말씀되어 있는데 말씀 불순종해서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 희생양을 잡아야 되니까 민심이 흉흉하면 누구의 욕이 돌아가겠습니까? 왕을 욕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노였다 그러면서 왕을 욕하지 않습니까? 왕을 욕하니까. 그러니 엘리사 탓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탓. 선지자 엘리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예언한 내용은 무엇인가?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가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뜻이 나비라는 이 선지자의 뜻이 뭐냐면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의 형편이 정말 말도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자식을 잘 삶아 먹는 상황이니까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그런데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엄청난 반전이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한서아가 6.666, 6.67kg.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마트 그런 데 가서 살 보시면 5kg이 있지요. 5kg짜리 부대도 있고 10kg짜리도 있는데 그 중간치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간치 되는 6.7kg 정도 되는 이 고운 밀가루는 한 세겔론 4데나리온. 4데나리온. 싼 거는 아닙니다. 그죠? 4일치 봉급이니까 5만 원으로 치면 2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래도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리두사, 보리두사하면 보리는 한 뭐 13kg, 14kg짜리니까 10kg, 20kg 그 중간으로 치면 돼요. 그게 한 20만 원 그렇게 매매하리라. 자, 이렇게 정상화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상화되겠다. 선지자 해야 될 일은 어떤 상이든 그 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될 줄 믿고. 그게 대변인이 해야 될 일이죠. 대언자가 해야 될 일이죠. 엘리사는 믿고 선포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신임하는 장관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열왕기하 7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이 실세한 장관이 고까지 읽까요? 엘리사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네가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불가능하다.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 자기 상황을 보고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외쳐라. 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거기에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보니까 성이 내부로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 침략을 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돌기만 하고 외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아주 극상품 밀가루인데 그 밀가루가 한서아에 그죠? 한서아에 뭐라 그럽니까? 한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그렇게 가격이 안정화되겠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정상화된다는 말입니다. 포로망이 뚫히고 전쟁에 이기고 물가는 안정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돼? 너는 보기는 보지만 못 먹는다. 못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밟혀 죽습니다.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을 온유하다, 아나브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대답한다는 말입니다. 대답한다. 그러니까
겸손, 온유, 겸비 이게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뭐냐면, 겸비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온유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라고 답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성품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이곳에 머무르면 아브라함이 준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삭이 아멘한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라는, 온유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길실을 보게 되었다. 흉년의 때에 30배, 60배, 100배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 온유하다, 저 사람 성품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하는데 뭐 그럴까봐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도 듣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사무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뭐 응답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에, 말씀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말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상당히 잘 나갔던 사람인데 엘리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루 사이에 몰락한 사람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4명의 나병 환자가 선택한 곳은 어디인가? 자, 어디를 선택했느냐 하면 아람 진영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성 어귀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그게 좀 한 푼 달라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왕래도 없는데 성문 어귀에 있어봐도 크기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50%. 죽이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고,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길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 적진으로 들어가서. 자, 6번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아람 진영과 사마리아 진영은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가?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베나닷 2세가 이번에는 장기전이다 이랬거든요. 사마리아 성을 우리가 몇 번 공격해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굶어 죽기를 기다리자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뺑 둘러싼 거예요. 많은 군사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진영을 계속 키워준 거예요. 풍성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람 진영은 풍성함이 있고, 사마리아 진영은 죽기 직전, 굶어 죽기 직전 그런 상황.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착각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게 했습니까? 군대 행진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군대 행진 소리를. 수없는 이 말발굽 소리와 군인들의 행진 소리, 함성 소리, 병거 소리, 탱크 소리 이 다 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었을 때 타코마라고, 시애틀과 타코마가 한 지역인데 그 타코마는 국제 결혼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일인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국제 결혼한 한 여성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주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미국 교회지만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 거기에 와서 이분이 이제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를 하고 특히 강단 이거를 닦은 거예요. 닦았는데 근데 그 미국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지역에 타코마 지역 유지인데 약사였고 그런데 이제 부인이 돌아갔어요. 부인이 돌아갔는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오면은 이 여성이 자기 교회도 아닌데 미국 교회인데 그죠? 한인 교회가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을 생각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옛날에 닦고 그리고 강단 이거 막 닦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은 밥을 한번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들은 거예요. 속으로 음악이 딴딴따딴 이렇게 여자도 듣고 남자도 들은 거예요. 그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한인교회마다 여성들이 청소하느라 난리 나고 이제 이렇게 한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웨딩 마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여성하고 그 장로님 귀에 그 소리가 들려 두 사람들 결혼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정복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순종만 해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자, 7번 문제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라.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대로 두고요. 자,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2번 강조하십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밑줄 쫙 끄라는 것이죠.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보면 죽어봐야 알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과거형이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영생을 얻었느냐 하면 말씀을 믿는 순간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죽을 때 알게 된다 그러지 않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믿는 순간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말씀 듣는 순간 너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거는 미래형입니다. 너희들이 죽을 때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되는 심판 안 받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영역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 순간 생명의 영역으로 옮겼다. 이게 의미를 살리려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10년 전에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거주지가 옮겨진 거예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거주지가 옮겨졌어요. 현재 완료라는 말은 10년 전에 거주지를 옮겼는데 지금까지 그 거주지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 여러분 어디서 지금 살고 있냐면 계속해서 생명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죄지으면 또 다시 사망연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거형이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을 안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네가 거주지를 옮겼는데 지금도 그 거주지가 생명의 영역의 주소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있다가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이민 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이제 이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믿은 사람은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도 말씀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면 직장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사망 영역에서 생명 영역으로 옮게 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믿으면 다 됩니다. 된다는 말이에요. 자, 6번 문제.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었는가? 열왕기하 7장 9절에 벌이 우리에게 맡겨.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거 먹을 것이 풍성한데 저쪽은 그걸 모르고 다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이걸 안전해서 그대로 굶어 죽으면 벌을 누가 받느냐? 안전한 우리들이 안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복음. 그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득불이라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왜 무슨 화죠? 저 사람들은 지금 제약 가운데 다 죽어가는데, 영생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게 된 우리들이 안전해서 그들이 제약 가운데 죽어가게 되면 그 벌을 우리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힘들어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겁니다. 용기를 내서 간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벌이 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계속 말씀 쫓아가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되고, 안 되면 주여 회개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억지로라도 기뻐 한번 해보라는, 억지로라도 웃어봐라. 의학적으로 말하세요. 웃으면 뭐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이 더 좋아진대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그래 말해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 있답니다. 억지로 웃어도. 그 억지로 웃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이 이렇게 살러 우리에게 계속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하고 성령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8번 마지막 문제,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삶. 5월 달에 저희들이 전도 잔치도 있는데 교회 오자, 와보라, 말씀대로 오라. 이거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사역리 있지 않습니까?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제 십자가 부활이다. 이것을 믿고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와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5월 13일, 14일 주일학교 전도잔치와 5월 21일 전도 초청 잔치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도록 아픈 사람들과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시대에 이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여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아버지 상징적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마다 부흥을 주시고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주님 응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의 놀란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13일 14일 주일학교 전도잔치, 5월 21일 전도 초청 잔치에 많은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주님 다 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되어지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5월달 하나님의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온 교회가 전도의 힘을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받은 은혜를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아버지 쏟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